8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 도미시안 로마 황제 때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증거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9절에 나오죠.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 죄목으로 그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큰 이 기름 가마솥 같은데 기름을 펄펄 끓여서 도미시안 황제가 너희 주냐, 예수가 너희 주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 그러면 바로 그냥 기름 가마에다가 그 덴뿌라 튀기듯이 그냥 집어 던져서 튀겨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아주 그런 잔인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이런 어떤 이제 뭐 기름을 끓였다든가 이런데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이러자 이제 그를 결국은 이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손에 많은 그 살생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들도 그 죽음의 명단에 들어 있고 측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몇 차례 이제 죽음의 명단에 있는 것을 어린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어떻게 그 베개 밑에 이렇게 넣어뒀던 그 살생부가 떨어지면서 그것을 주스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줬을 때 그 어미가 이제 그걸 보고는 궁중에 있는 내시들과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도미시안 황제가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피비린내 나던 이런 이제 살인극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대에 일어나는 황제 때로부터는 이제 공과 사에 대해서 또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법치국가의 로마 법대로 다시 이제 공정한 법을 적용을 시켜서 억울하게 반모섬에 유배되고 이제 귀양 같은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합니다. 이러면 이제 역사에 다 나와요.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요한 서신서,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기록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요한 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은 여기 그 배정은 되어 있지만 요한 서신서보다도 사실상 앞에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그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서 지난 그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교회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신약교회 기록이 된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잔글씨들은 이제 잘 안 보이시죠? 로마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이 중동, 아시아, 이제 유럽, 동구 유럽, 또 서유럽 이렇게 해서 장악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유럽, 동유럽 쪽의 나라들이 많이 이제 쪼개져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지금 이제 사역의 주 무대인 이 터키 이 지역은 이제 터키가 되죠. 터키가 되고 이스라엘 지금 이제 뭐 이제 수리아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시리아 전쟁이 이제 아주 치열하게 벌어져 있고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박해를 당하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죠. 예.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게 되어 계시록을 기록했던 이제 patmos섬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에베소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에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바로 옆에 이제 골로새 이렇게 되어지는데 요게 보면 이제 요 작은 섬이 그 patmos섬이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항공 사진입니다. 면적을 대충 보니까 이제 제주도보다도 좀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지점에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시를 받고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본 환상이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이 왜 두루마리라? 지금 책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제본 기술, 제지 기술이라 이렇게 뛰어나서 이 당시는 이제 그 양피나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서서 둘둘 말아서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 이런 거죠.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해서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음성이 있어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요한이 돌이켰는데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 들어온 것이 7 금초대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초대 뒤쪽에 무슨 그 움직임의 물체를 그가 확인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자세히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되어 있죠. 그 3년 반 동안이나 그가 함께했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예전과 같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그 말씀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무게감 때문에 그는 그냥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혼절해 버렸다는 거죠. 그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그가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고 이전에 내가 죽었던 자다.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 이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과 또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들 내가 일러주는 대로 다 세세히 서서 이렇게 7 교회에 회람용으로 보내도록 하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7 금초대가 있고 7 금초대 사이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피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보고 있던 그 금초대와는 전혀 사뭇 다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여기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 등불을 감금하라 그랬어요. 이 최상의 순전한 기름을 붓고 그 등불을 잘 감금하라 그런 것이죠. 그리 성전과 성막 안에 있는 등대는 제사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 등불에 의해서 이 성전 안이 밝아지죠. 그 유일하게 비춰진 이 등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등대를 살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7 금초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등불을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억나는 말씀이 자기 영혼에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 수고하신 것을 보고.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에 있던 그 등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천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주님이 그 영광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빛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에는, 천성에는 우리 주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안에 이 등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 촛대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에 기록하시는 것은 7 촛대는 바로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이에요. 자, 수요일 7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졌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이 시대적 상황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였고 서머나는 핍박과 순교자의 시대였습니다. 버가모는 세속과 함께 타협해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종교 암흑 시대, 정치와 기독교가 함께 결탁이 되어지면서 로마 정부와 기독교가 함께 접목이 되어지면서 로마 캐토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겁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는 무험하다, 흠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염, 시태, 면죄부를 부서를 만들어서 속죄권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리고 고해성사, 화채설, 죽은 자를 위해서 촛불, 묵주를 돌리며 기도, 성상 숭배, 여러 유물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우민정책을 쓴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교리에다가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시대. 그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형제사랑, 선교 시대. 영국과 유럽, 독일, 유럽 전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또 경제적 뒷받침으로서 이제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그 점령한 그곳에 함께 누가 갔느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세계에 만방에 전파되어지는 선교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아주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쌀밥 먹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리밥 먹는 집이 혹시 있나요? 부잣집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혹시 이제는 그렇듯이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가 아니라 혹시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 또 있나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사실상은 고갈 시대로 가고 있고 물질적으로는 반대로 풍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이 교회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은혜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고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 가게 될 때에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시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나 사단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계시록 2장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저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동기가 순수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아니었어요.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무감에서 출발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참고 인내고 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없을 때는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어졌는가? 모든 교회의 헌신과 모든 수고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침투에 들어있는 이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성도들을 아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했어요. 지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신고하면 그들이 체포되어지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전부 정몰할 때 그 일화를 주는 거예요.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죠. 중국은 관시를 중요합니다. 관계. 어머니의 아는 사람이더라 하면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입니다. 지금은 그런 관시도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시진핑 주석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보상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외국인이 중국인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제보해서 제가 체포가 되면 내가 벌금을 5천만 원을 지금 매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0%를 보상을 줘요. 그리고 지금 관시도 깨어져요. 관계가 또 이제 상관없어요. 돈만, 왜냐하면 다 가난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에 나오고 외국에 노동자들이 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이 봉평 같은 경우 왕연파 대신 이제 통역을 해주던 그 봉평이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남편하고 벌은 돈으로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세 채를 구입을 해놨어요. 그 지금 세를 받아 먹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맛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관계들이 좋은 관계들, 좋은 인간관계가 많이 다 깨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이고 있어도 직접 자기들에게 막 피해를 안 주면 중국인들 서로 관계, 이웃, 아래위청,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보상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방문하기가 매우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나영재 님도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가가 있어요. 그곳에서 가끔씩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방문해서 선교하는 이런 활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려 하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 이때는 이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여기 역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서 저의 활동을 저해하고 아주 핍박으로 잔인하게 짓밟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성도들의 마음이 물질의 마음들이 어둡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 태도가 되도록. 왜? 자유로우니까.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가려면 갈 수 있으니까. 뭐 다음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만큼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전화 한 통이면 택시가 딱 오잖아요. 외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나가면 버스잖아요. 이리 나가도 버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자가용들을 가지고 있죠. 대다수. 전세를 살아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딱 출발하면 집으로 가고 집에서 딱 출발하면 직장 갔다가 왔다가 집에 출발해서 교회에 왔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그런 접촉의 기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편리한 하나의 도구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상 속에서 조금씩 점차 무뎌져 가고 있는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니면 사람들 부닥치고 만나서 대화 나누잖아요. 얼굴 익히고 자주 만나면.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도전이 되고 하면 전도지 있다가 바로 전달하기가 편리하죠? 그 전도하자 이렇게 전도지 소책자 많이 지금 비치하고 있어도 가방에 넣어가지만 일주일 내내 그냥 차 속에만 있는 거라. 만날 기회도 없고 나눠줄 시간적인 그게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무뎌져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냥 당연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속적 성공의 어떤 기준을 교회가 따르도록 그래서 아주 건물도 대형화, 화려하게 많은 숫자 이래 어떤 성공적인 목회
뭐 14명 지금도 그래요. 몇 명 지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구도자를 거기 모시고 가기가 창피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모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구도자들 모시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들이 그래요. 그리고 조직적인 운영.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셔도 그냥 시간 되면 착착착 시계 시침, 분침, 초침 돌아가듯이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리어 자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점차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그 주님은 문 밖에다가 밀어내고 그냥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최정래 형제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정춘부라고 하는 분 구도자 좀 복음 상담 해달라고 해가지고 말씀 시간에 제가 나가서 제 사무실에서 상담을 했어요. 이쪽 방에서 또 다른 구도자들 전도부에서 또 교제하고 그래서 복음들 시인들 하셨어요. 지난번 우리가 전도 세미나 이후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다시 헌기가 되고 또 감동으로 충만되고 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대단해요. 심지어 한 자매님은 어느 다른 자매님의 아버지가 83세로 지금 곧 임종을 앞뒀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장 하루 월차를 내고는 복음 전하겠다고 그냥. 제가 그 다음 날 오전에 약속이 있고 점심시간까지 약속이 잡혀 있는데 1시까지 병원에 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약속을 1시간 앞당겼어요. 11시 20분에 식당으로 갔다고. 그래서 그냥 이 점심을 이렇게 일찍이 먹어보기는 처음이네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12시 반에 어떻든 끝내고 병원으로 제가 달려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시인하셨어요. 좀 이런 극성쟁이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연대기 성경 강좌에도 구도자들이 많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구도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이 중간지대의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무관심한 말, 무관심한 행동. 우리 형제 자매들이니까 편하잖아요. 편하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내뱉는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야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들이.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 거지 말하는 거, 우리의 태도,
왜? 사단이 역사해서 이거를 또 와해시키고, 여기에 사단이 계속 시선을 끌어가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여기 두려움 가운데 서문화 교회 같은데 얼마나 빈약했습니까?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 이 마지막 시대가 여기 보면 다 여기 자기 만족 시대, 예? 여기 자기 만족 시대예요.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는 거죠. 자기만 건강하면 돼요.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들이 뭐죠? 다 건강식품, 예? 건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절제를 해야 돼요. 또 남아도는 시간 같은데 물론 치료를 목적으로 뭐 무료 의료기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그런데 가시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어떤 성도는 전도한다고 애가 터지고 자기는 한가하게 남아도는 시간, 또 만나서 대화 나누느니 모든 대화의 내용들이 다 이런지 라오디게아 시대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게 시험이 되겠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완전 태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교회 사회 역사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더더구나 교회가 깨어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단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태만하고 무관심한 나의 행동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에 그냥 그 물을 찌끄러서, 찬물을 찌끄러서 그냥 꺼져버리도록 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본의 아니게.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해서.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7 금초 때 7 교회. 7이라는 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헬렌 바흐라는 분이 이제 연구한 데 의하면은 이 모든 순환하는 데에는 7이라는 수와 관계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 가지고 또 도, 레미파솔라시 7으로 해서 또 반복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에 있어서도 그러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요일이 아니라 또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7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천사가 나오고 7 재앙이 나오고 7 대접,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7일 후에 홍수가 있었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7 암소, 7 이삭, 7의 풍년, 7의 흉년,
7년 동안의 기근, 열왕기 하에 제사장의 7 양각 나팔 7번 돌면서 불었다. 그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이 경륜에 있어서 완전한 수다. 1로 시작해서 7까지면 하나님의 숫자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완성 단계다. 7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8은 사실상 부활의 숫자예요. 다시 출발하는. 이 성경에 찾아보면 이러이런 많은 7에 관련된 7회에 관련된 7 기둥 등 7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7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 속에 이제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들 식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7 등대를 정금 1 달란트로 만들어라 말씀이 있어요. 정금이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을 대표하고 있는 금속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결혼 예물로 서로 금지환을 서로 금가락지를 주고받는 것도, 둥근 것은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 재질은 불변의 금속인 금을 쓴다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을 뜻한다고 하는 거죠. 이 금 1 달란트의 무게를 보면 35kg이라. 한 돈이 3.75g이면 9,333.3돈이라고 하는 거죠. 예. 현물 시세로 보면 약 18억 6,600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데, 당시 시가로서는 약 한 45억. 왜냐하면 은이 15개가 되어야 1개의 값이 되어지는데요. 1인당 장정이 하루 노동한 노동의 품삯이 최저가 5만 원입니다. 대부분. 여자분들도 밭에 그 품앗이하러 나가면 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예. 그게 최저임금이죠. 그런데 여기 뭐 10만 원이면 벌써 뭐예요? 90억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냥 뭐 이렇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7 등대는 1 달란트로 만드는데, 이 35kg의 금 덩어리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한 덩어리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물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쳐서 단조로 쳐서 망치로 두들겨서 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물로 하면 상당히 쉽잖아, 그죠? 모형을 파놓고 거기에 줄을 부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밝히는 등대는 반드시 35kg의 금이지만 그걸 가지고 망치로 다 두들겨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32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해라 그랬어요. 보통 기술이 아니죠. 따로따로. 그래 촛대가 7개, 등대가 7개가 아니라 한 개, 한 줄기에서 두들겨서 밑에도 밑판이 있는가 하면
그 밑판에 연결된 줄기가 한 가닥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세 가닥씩 해서 주등과 6개 등 이렇게 해서 7개의 등잔을 올릴 수 있도록 6가지를 내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돼요. 그것을 두들겨 쳐서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한 말씀 속에 당신은 뭐 그렇게 하려 하시니까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굳이 쉽게 주물러 쭉 부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쳐서 만들으라고 하실까?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야 이런 말씀의 의미들이 밝혀진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죄인을 다룰 때 매질을 어떻게 하냐면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40대가 넘어가면 그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매.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차례 맞았냐? 5번이나 맞았다. 그래 돼 40에 하나 가만 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이들이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아주 노예를 아주 중벌에 처할 때 노예를 처벌할 때 때리는 매로 120대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것도 끝에 가죽 끝에 나비라든지 동물 뼈라든지 이런 거 쭈삐쭈삐 박아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무게 때문에 때리면 휘 감기죠, 이렇게. 그럼 그걸 당기면 살점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떨어져 나오도록. 우리 찬송을 이렇게 불렀을 때도 나왔는데,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송이 나왔었죠?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얼굴과 손과 발 흐르는 그 귀한 피. 그래서 성전의 그 등대가 우리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그런 등대. 그런데 그 등대는 어떻게 해서 그 빛난 등대가 되느냐? 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당시로서는 왜 굳이 쳐서 만들지라고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신성의 모습이셨는데 바로 매질당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질 때 아하, 주님의 영광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 그러셨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었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셨어요. 이런 심한 매질, 아예 죽으라고 두들겨 팬 매질 속에 그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몸에 살이 찢어지고 터져서 피가 흘러서 사실상 그 인류의 죄값이 그 피에 의해서 가려지고 속죄가 되어질 때에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 정언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누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영광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순금 등대의 줄기와 가지는 동일하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7 등대는 7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이 교회의 값어치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등대라고 하는 것이죠.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들의 희생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등대라고 하는 거죠. 등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부셔지고 깨뜨려지는 고난을 통해서 빚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연장된 지체였습니다. 맞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서는 오직 하나만 만든 내 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은 유효하실지라도 남으시지만 100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넉넉하신 능력이시지만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가슴에서 발생한 그리스도의 연장된 지체요, 그리스도와 일체된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는 것 가치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머리와 지체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서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머리와 몸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7 등대의 촛대를 지금 살피고 계신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겠어요? 당신의 영혼의 수고한 결과라는 거죠. 시편에 기록된 대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 찬송가도 있죠.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의미들이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이 되셨고 증거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7개 금촛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시겠어요? 오늘 인사한 신랑감과 신부가감이 서로 바라보는 시선일 것입니다. 아마 저 때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죠? 허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일곱 순금 등대를 7 교회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와 성전 안에 있던 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성막과 성전은 일반인들이 감히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그런 불가침 구역입니다. 제사장도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경한 태도를 성막 안에서 취했어요. 그건 뭐냐? 큰 것도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섬겼잖아요. 향로에다 불을 담았어요. 거기다 향을 사릅니다.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때요? 향만 태우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심성 없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거다가 숯불을 담아온 거죠. 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것도 저것도 날 위해서 수고한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셨어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교회는 순결한 등대라 하셨어요. 교회를 아주 순결한 등대라고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적이고 너무 참 이기적이고 불순종이 하는 삶이 많고 참 허물이 많잖아요. 주님이 지금 촛대를 보시는 것은 순금등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순결한 등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순결한 등대에는 순결한 기름을 태워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가 지금 발산하고 있는 이 빛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빛이 작아도 불은 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평가하고 계신 거죠. 교회를 순금등대라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시편 17편 8편이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시간상 지금 못 찾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런 세속에서부터 불러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약하면 그거예요. 10계명이 나오고 625개의 조항이 나오지만 그걸 전체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어요. 모든 동기가 이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순금등대라 하셨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보실 수 없으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 안 되고 거역해서 안 됩니다. 7 등대의 불빛은 성막에 있어서는 아주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늘게 꼬은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하게 수를 놓아 이 천사들의 수를 놓아서 짠 겁니다. 이 불빛에 의해서 천장을 바라보면 그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 위에는 흰 막이 덮여 있고 그 위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덮여 있고 또 그 위에
해달에 가죽이 덮여 있어서 완전 빛이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오직 이 등대를 통해서, 이 등잔을 통해서 비춰지는 빛만이 유일한 빛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아주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근데 어떤 빛요?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이란 빛 대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다. 오늘 예배 때에 감사로 참여한 우리 형제님들의 감사에 제가 동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했어요. 또 주님의 그 무조건의 사랑 앞에 설 때 나의 무지함, 나의 교만함,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 이 부정한 입술, 이것이 참 무한히 부끄러웠습니다. 아주 성숙되어가는 이 기적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질적으로 더 순도 높은 감사는 우리 주님 자신으로 인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순도 높은 감사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이란 빛 대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그것이 곧 내가 주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나가겠죠? 제동력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악셀레더만 있는 자동차와 같죠? 아무렇게나 그냥 들이받죠. 아무거나 취하려고 탐욕의 눈이 어둡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끝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다.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다.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부부지간에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그것이 곧 우리가 전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만 가지고 전혀 나의 행동과는 사뭇 다른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자신으로는 스스로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정금등대라 하셨을까요? 주님 그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잠잠히 나를 보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날마다 의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정금등대라고, 순전한 등대라, 그 말씀에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또 새겨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밤모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유배된 삶을 그가 살았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계시를 받고 듣고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이 7 금촛대요,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드리지 않도록 또 한 주간의 삶을 의탁을 드립니다.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도 우리의 손길을 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에 저희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손발에 그 사지가 못으로 상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드리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의탁을 드리며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